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후회가 어디서 오느냐? 과거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만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람이 현재에 만족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그 지나간 과거는 다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행복하고 지금 만족스러우면 비록 과거에 실패했고 과거에 어려운 일이 있었고 과거에 처참한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도 그 과거는 다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만족스러우면 내가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었고 과거에 아무리 좋았던 일이 있었고 과거에 대단한 사건이 있었을지라도 현재가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과거는 불행의 원인일 뿐 저주의 대상일 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자긍심을 가지고 사느냐, 그것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런 긍지가 가득하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김연아 선수가 금메달을 따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일본 사람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일본이 이번에 금메달을 하나도 동계올림픽에서 못 따서 한국을 배우자, 한국을. 도대체 한국의 저력은 어디서 오느냐? 한국을 배우자. 근데 이번에 그 금메달을 따거나 우수한 성적을 낸 세대들이 전부 G세대라고 해서요, 완전히 새로운, 정말 새로운 세대예요. 88년 올림픽 그 전으로 태어난 세대, G세대거든요. 너무너무 당당한 세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할 것 다 하고 진짜 무모할 것 같은 곳에 도전해서 성취해내는 세대, 이게 G세대예요. 긍지가 있는 거예요. 나라가 조그마면 어떠냐? 옛날에 우리가 가난한 민족이었으면 어떠냐? 우리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에 도전하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던 우리 선배들이나 부모 세대는 감히 꿈도 꿔보지 못한 일에 도전해서 세계를 한 손에 움켜쥐는 긍지를 갖는 세대가 바로 이번 올림픽에서 전부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긍지를 느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디모데야, 너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라. 넌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니까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도대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자긍심을 갖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자긍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냐? 첫째는 오늘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해요. 자, 이 말은 따라합시다. 자긍심은 당당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사십시오. 여러분은 어깨를 늘어뜨리고 가슴을 조이고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문명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젊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현대 문명은 이 10대의 생기와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은 과거의 단순한 화장품 회사의 연구 과제가 아니라 이제는 의료와 스타일링, 이미지 관련 사업은 물론이고 요즘 등장하는 리더십 강연에서도 패기와 도전이라고 하는 추상화된 명목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그냥 리더십에서 패기, 도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겉 포장을 뜯어내면 그 안에는 젊음이라는 것, 이것이 알맹이로 자리 잡고 있어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젊음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최우선의 덕목입니다. 젊음이 자랑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디모데는 이 디모데가 영적으로 사역을 하는데 지금처럼 젊다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젊음이 그의 사역에 오히려 불안 요소였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 당시에 능력과 역량이 있었고 사역하기에 신앙심도 투철한 사람이고 영역도 강한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 때문에 많은 공동체원들로부터 디모데는 배척을 당했어요. 아야, 뭐 나이도 어린 게 경험도 없는 게 네가 어떻게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람들이 디모데의 젊음을 높이 사주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의 젊음을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능력은 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젊다는 것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네가 아무리 젊어도 사람들이 너를 젊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렇다고 해서 네가 기죽어서 사역하지 말고 오히려 네 행동을 당당하게 모범스럽게 권위적으로 보여주면서 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당당해져라 라고 충고했다는 거예요. 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으니 당당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긍심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남들이 업신여기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굴하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당당한 그리스도인은, 자긍심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남이 나를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더욱더 당당해야 돼. 누가 나를 누를 때마다 더욱더 당당해져 보십시오. 떳떳해져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당당해지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당당해지려면 이건 뭐 당당해져야지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하나 풀려야 되는데 그 문제가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사람이 당당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실존이 뭡니까? 여러분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가슴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 건너가 사는 우리 교포들 가운데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미국에 건너가서 한국 사람으로서 1세대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을 크게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이 사람을 꼽습니다. 신호범이라는 사람. 이분은 미국에서 국회 상원의원까지 여기만 대단한 분이지요. 근데 이분이 과거의 삶이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이 신호범이라는 분은 1935년 일제시대 때 가장 어려운 시절에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1939년 그의 나이 5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는 그 어린 자녀를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셨습니다. 그 후 이 어린 아이는 친척집을 전전하다가 겨우 8살 나이에 서울 남대문 시장에 와서 거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8살짜리 소녀는 살아남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비참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비참하게 버려진 아이로 한 10년을 살게 되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얼마 뒤에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그는 우여곡절 속에 미군들 청소부, 이른바 하우스보이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한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은 레이 폴이라고 하는 미국 군의관이었습니다. 이 군의관이 자기 그 부대에 와서 청소해주는 하우스보이 신호범이라는 아이를 보니까 행색은 너무 초라하고 아주 볼품이 없는 아이인데 말을 시켜보면 너무 또릿또릿한 거예요. 무슨 일을 시켜보면 너무너무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굉장히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갈 때 이 레이폴은
이 신호범을